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목마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약 200년 전에 사역했던 남유다 선지자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고 이후에 유다도 아수르에 이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실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결국 바벨론에 패망할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이후에 바벨론을 처참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토록 한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차 일어날 심판을 지금의 심판으로 생각하면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허락하실 구원을 지금의 구원으로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 이 땅의 세상의 나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목마름은 잔혹하게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가 패망하기를 바랄 것이고, 자기 민족이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겪는 고통 중에 하나이지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목마름에 인류는 직면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서로 투쟁하기도 하였고 여러 갈등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스스로 자기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대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데에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에 자기 목마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아등바등 애를 쓰고 다름질하는데 실제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 돈과 권력, 즐거움과 지위, 명예나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자기의 부족을 채우려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목마르고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영적인 은혜에 목말라 갈급한 성도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 성공의 주교 J.C. 라일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분명한 표지라 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대의 목마른 자들을 찾아 깨우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같이 깨우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심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돌이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좀 달라 하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결국
자기 내면의 심각한 목마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분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목마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보게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길로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오직 은혜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보시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은혜로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세상에 구별해 놓은 여러 가지 자격과 기준을 단숨에 깨트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으로 채워주시고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태도로 주님의 이 은혜의 초대에 시큰둥합니다. 부담을 갖기도 하고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따를까 이 말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인생은 자기가 절대로 손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거운 질병이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어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편안하고 여유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초대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지금은 괜찮다고 사양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고 중요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내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 앞에 인정하고 지금 말씀 앞에서 꿇어앉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생명의 물을 겸손히 받아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과 충만한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힘써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3절의 끝에 보시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인이라 했는데요, 여기서 은혜가 곧 헤세드입니다. 자비, 국률,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치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을 은혜로 값없이 채워주신다 하셨으나 결코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비싸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그 모진 고통을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결코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위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한 생명이 되어 오직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가란 심령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우려 말고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